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간에는 우리 김현석 집사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또 한동안 얼굴 뵈지 않던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제가 너무 행복했는데, 오늘은 또 우리 김 집사님이 아내 되는 분을 또 같이 이렇게 모시고 오고, 우리 문희옥 집사님도 저기 앉아 계세요. 그래서 참 너무너무 참 좋습니다. 그 외에도 또 어떤 얼굴들 제가 다 보이지는 않는데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백성 되어서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입니까? 여러분들 전부 환영합니다. 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우리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복이 들어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리.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추수감사절 교동문입니다. 주보를 보셔도 되고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70장입니다. 찬송 후에 조성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배였고
나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명하시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 오는 주님께 나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계절을 맞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 회복을 구하는 성도들이 계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계시고 외로움과 상실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고 부부의 갈등, 자녀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형편과 사정을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이 시간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이라는 말씀과 예수로 충만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살았는지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서울 동산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나간 시간을 뒤돌아보며 못다한 것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펴서 그러한 빠진 부분을 저희가 다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교회에 이제 남은 일정도 정말 부족함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당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여 교회 미래를 위해 목회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서로 협력하게 하여 주셔서 계획된 모든 일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성탄절 행사와 강라 전도의 총회와
그리고 교회 각 부서의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일,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일, 이러한 모든 행사도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시켜주시고 학생들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학생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영광있게 강건함과 형통한 복을 주셔서 학생들과 하나가 되어 주일학교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하며 후원하고 있는 해외 선교지와 국내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고 계신 주의 종들이 계십니다. 종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생업의 형통한 복을 주셔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울 동서학교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형통한 복을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이 응답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자라는 말씀을 전하실 터인데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은혜가 되어 전하는 분과 듣는 모든 분들이 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인해 믿음이 회복되고 결단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온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위로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성경을 찾아주시고 또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털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절거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절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닮은 점이 많은데 역사가 길다, 5,000년 역사라고 하는데 역사가 길다는 면에서도 닮았고 그 역사 중에 외침을 받고 전쟁을 많이 치렀다는 면에서도 닮았고 남북으로 나라가 나누어졌다.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 남북 분단 상태에 있다. 이것이 닮았고 다른 민족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겨서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았다는 면에 있어서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같이 한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은 좋게 생각하면 감수성이 풍부한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그래서 우리가 아리랑 아리랑 노래만 불러도 가슴이 찡한 그런 것도 있는데 이스라엘도 여러분 그런 노래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쁘게 생각하면 이 한이라는 것은 남에 대한 원망과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도 할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과 달리 다 새가 노래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새가 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밥을 맛있게 먹었다 즐겁게 먹었다고 하지 않고 끼니를 때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잘 먹고 나서 때웠다고 그래요. 그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힘든 일이 있어도 죽겠다, 좋아하는 일이 있어도 죽겠다, 뭐 해서 죽겠다, 전부 다 이런 죽겠다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기록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와 민수기인데 이 두 책에 나오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배가 고프다가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만나를 배부르게 다 먹고는 뭐라고 원망하느냐? 고기가 없다고 이제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만난 것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고 하느냐면 걷기 힘들다고 고생을 한다고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나오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성경책인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한 번도. 혹시 성도님들께서 성경책을 읽다가 그 감사라는 단어가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나온다고 하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이 사람들은 비관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모습을 알고는 너희들은 반드시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성도님들 세 가지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이고 수장절입니다. 오늘날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추수감사절의 진짜 영적 그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초막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 외에도요 초실절, 나팔절, 대속죄일, 불임절 그리고 한우카 절기를 주셨는데 한우카 절기는 성경에 보면 수전절이라는 절기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많은 절기들을 주시면서 왜 이 절기만큼은 지키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지금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앞에 그림을 하나 보시면요. 이게 뭐냐면 독일의 심리학자인 에빙하우스가 만든 사람의 기억에 대한 연구에서 나온 바로 망각곡선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언가 공부를 하고 나면 그 기억이 100입니다. 그런데 1시간, 2시간 시간이 흐르면 점점 그 공부한 것이 잊혀집니다. 그런데 얼마나 잊혀지는지 연구를 해보니까 단 하루가 지나면 전체 기억의 3분의 2가 잊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고 나서 돌아서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공부한 것만 그렇지 않답니다. 누군가에게 신세를 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야, 그분한테 내가 신세를 꼭 갚아야 되겠다. 근데 어때요? 자고 일어나면 그 신세진 고마운 마음이 조금 줄어들어요. 한 이틀, 3일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에이, 뭐, 그냥 지나가지 뭐. 부정적인 감정이나 아픈 기억이나 슬픈 기억이 사라진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좋은 기억,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불행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잊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뭐냐면 오른쪽에부터 쑥 솟구쳤다가 슉 사라지고 쑥 사라졌다가 사라지고 솟구쳤다가 사라지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솟구쳤다가 사라진 저 곡선이 뭐냐면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바로 그림이에요. 근데 하루가 지나기 전에 똑같은 내용을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한 번 더 공부한 것이 얼마가 지나느냐면 7일 정도 지날 때 이제 서서히 사라지는데 그걸 다시 7일째 될 때 꼭 공부를 하고 다시 머리에 새기고 다시 공부를 해서 머리에 새기고 이렇게 해서 4번에서 5번 정도 그렇게 마음에 새기게 되면 내가 공부한 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80% 정도가 장기 기억으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1년에 3번만큼은 꼭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감사의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감사의 마음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 사라진 자리에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자리 잡게 되고 사람의 눈이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면 어떠한 것을 누리고 봐도 행복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에 보면 만나의 모양은 작고 둥글며 흰 서리처럼 생겼다고 그랬어요. 아마 서리 물방울처럼 그렇게 아주 영롱하게 생겼나 봐요. 출애굽기 16장 31절을 보면 맛은 꿀 섞은 과자 맛이라고 했어요. 이야, 정말 맛있었나 봐요. 이렇게 매일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만나라는 음식을 통해 배불리 먹었으니 얼마나 이 백성이 행복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성경 구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걸 매일 먹다가 보니까 민수기 11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 잘 먹었는 건데 사실은 아닌데. 근데 뭐라고 해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노란색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소리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애굽에서 자녀들이 죽는 것도 그냥 지켜봐야 되면서 통곡했던 이 백성들이 옛날이 좋았었는데 이러고 있다고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뭐냐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를까요?
우리도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크게 다른 것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매일 만나를 먹습니다. 그게 뭐냐면 밥을 매일 먹어요. 배부르게 밥 먹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실컷 밥 먹고 나서 맛이 없다. 아니, 아내들이 들으면 부화가 나죠. 실컷 해주니까 반찬이 없대.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내가 죽고 못 사는 사람하고 결혼했잖아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힘드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반품이 됩니까? 그래요. 아니, 결혼할 때는 하나님한테 안 물어봐. 결혼할 때는 목사한테 와서 목사님 이 사람 어떠냐 물어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문제 생기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왜 이 사람을 주셨냐고 그래. 여러분,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던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은 뭐냐면 불행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좋은 집에서 매일 만난 것을 먹고 부자로 살면서도 불행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 불행한 가정들을 들여다보면 어떠냐면 서로 원망해요.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잘 살게 해주셨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보면 당신은 뭐 했냐고 상대방을 공격해.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아무리 산의 진미를 가지고 있어도요, 그 밥상에 앉아가지고 서로 눈을 흘기면서 다투는데 그게 뭐냐면 불행한 가정이에요. 불행한 가정. 모든 사람에게 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참 잘생겼어요. 저는 그 목사님만 보면 영화 배우인 거 아닌가 할 정도로 키도 크고, 여러분 눈도 부리부리하고, 여러분 정말 인상도 좋아요. 야,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슬쩍 이렇게 농담으로 한마디 했어요. 부모님이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셨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좋은 유전자에다가 부모님이 당뇨병을 물려주셔가지고 30 중반 때부터 당뇨약을 먹고 있다고. 세상엔 여러분 장점만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이 보이잖아요. 단점만 보여. 남편의 단점만 보여. 아내의 단점만 보여. 교회 오면 성도들의 단점만 보여.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세상 모든 것이 다 불행하게 보이니까 누가 불행해지느냐? 자기가 불행해져요. 저는 이런 사람을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점심 맛있는 거 줍니다. 근데 먹고 나서 야, 맛있다. 그럼 자기가 행복한데 맛이 없다. 자기가 불행한 거예요. 특히나 복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준 복을 다시 빼앗아 갑니다. 혹 다시 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그게 좋을까요? 1445년, 주전 1445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을 탈출하여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비록 작은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감사가 없어요. 계속 불평하면서 목을 빼고 이웃 나라를 부러워하다가 나중에 이웃 나라가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니네들 그렇게 부러워하는 저 이방 나라에 가서 살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바벨론 유수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지은 시가 있어서 제가 한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과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병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거기에서 앉아서 우리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이 사람들이 후회의 눈물을 강변에서 흘렸다는 거예요. 후회하고 또 후회하니까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냈는데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또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이전의 그 영광은 사라지고 형편없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깨닫게 하셔요. 내가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물질을 빼앗아 가시든지 아니면 물질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합니다. 솔로몬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은 물질 때문에 타락했잖아요. 나라가 쪼개졌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점점점 빼앗아가는데 히스기야 왕 때가 되니까 이방인들이 쳐들어오는데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뇌물을 주는데 줄 돈이 없으니까 성전 문과 성전 기둥에 있는 금을 벗겨서 줘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나중에는 그것마저도 없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줄 뇌물을 줄 돈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물질 주실 때 감사함으로 받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주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이거? 이런 식으로 받는다면 누가 더 주고 싶겠어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모르고 방탕하게 쓰면 하나님 빼앗아갑니다. 삼손은 집안이 좋았잖아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힘과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삼손도 인생에 단 한 번도 감사 안 합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넌 자격이 없어. 나시린의 그 표상이었던 머리가 깎이게 하고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하나님. 조롱당하다가 마지막에 죽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불평하다가 복을 빼앗긴 사람이 많다고요.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은요, 사울 왕의 딸이었는데 공주 출신이었는데 남편이 너무 대단하잖아요. 남편이 다윗인데. 근데 그 대단한 다윗에게 한 가지 약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양치기 출신이다 보니까 좀 촌스러워. 그러니까 남편을 조롱하잖아요. 촌스러운 놈이라고. 하나님이 대노하시잖아요. 넌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래서 너는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독수 공부해라.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다 버립니다. 이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이 있었다면 인생이 얼마나 크게 달라졌을까. 요즘 귀한 아주 대중가요가 가슴을 찡하는 대중가요가 있던데 여러분 용서하고 잠시 들으십시오. 있을 때 잘해 뭐죠? 후회하지 말고. 아니 설교 준비하는데 그 가사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개사를 했습니다. 주실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 그래서 복을 계속해서 이어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 감사해야 될까요? 믿음의 조상들의 감사 생활을 통해서 몇 가지를 잠시 배우고자 하는데, 다윗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는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성전을 세울 때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드리는데 헌금 목록을 이렇게 씁니다.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 그리고 많은 건축 재물을 바쳤다. 금 3,000달란트가 얼마일까? 요즘 금 한 돈이 얼마예요? 한 70에서 80만 원 되죠? 이런 이야기하면 옛날 항상 하시는 분들 생각이 옛날 쌀 때 좀 사놓을 걸 이런 거. 금 한 달란트가 34kg이기 때문에 금 3,000달란트를 계산을 해보니까 금 100톤이에요. 100톤. 그런데 그 많은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뭐라고 하느냐면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며느리가 집에 왔는데 며느리한테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 줬는데 며느리가 어머니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둘째 며느리가 왔는데 선물을 하나 줬더니 시끄럽다.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받았는데 감동하는 사람이 더 없는 거예요. 둘째로 다윗은 고난 중에도 감사합니다.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살해 위협을 피해서 짐승처럼 도망을 다녔는데 마음이 극도로 불안하고 배고프고 외롭고 밤이 되면 추위와 싸우면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이곳에 들어갑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아둘람 굴을 가서 촬영을 한 거예요. 실제 촬영을 한 거예요. 다윗이 끔끔한 이 축축한 아둘람 굴에 들어가가지고요. 갑자기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찬송의 가사가 시편 57편인데 제가 그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부릅니다. 지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철없는 어린아이를 책망하고 매질하면 아이는 반항하고 부모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지만 아이가 철들고 난 아이에게 매질을 하면 오히려 그 아이는 감사하잖아. 왜? 부모가 나를 잘못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잘되게 하려는 것을 알고. 다윗의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했더니 그가 더 영적으로 단단한 사람이 되었고 겸손하여서 나중에 지혜롭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늘 인상이 하박국이 하면 인상이 이랬던 것 같아요. 하박국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왜 이래요? 이게 가하니까 이게 옳습니까? 이렇게 따져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이 하박국이 이 고난이 복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걸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고 천국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영화, 미국의 유명한 서부 영화에 자주 나오는 영화 배우가 있는데요. 그 영화 배우가 이제 연세가 많아요. 한 100세 가까이 이제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그 멋있는 배우가 너무 초라해져 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이 많은 인기와 돈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냐.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그냥 흙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명 맡겨주신 걸 알고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칠판에다가 분필로 글씨를 쓰고는요, 지우개를 쓱쓱 닦아가지고요, 야, 누가 나와서 이거 좀 털어가지고 와. 그렇게 하면요, 그 부름받은 학생이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일을 맡는 것은 고생입니까? 명예입니까? 명예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우리 본문 말씀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천천히 읽을게요. 그냥 휙 읽지 마시고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즐거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게 다 회복이 됩니다. 오늘도 받은 복을 세워보며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가지고 감동 감사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우리가 온전한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추수감사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89장인데 앞에 우리 헌금에 수정되실 분 몇 분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평소에 별도의 헌금 시간이 없습니다. 입구에 놓인 헌금함에 자율적으로 헌금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절기 때는 이렇게 특별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미처 준비해 오지 않은 분들이라도 전혀 부담 느끼실 거 없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은 복을 받아도 자꾸만 망각해버리기에 하나님께서 이 절기만큼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억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89장 찬송하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방금 물결 되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잠기 진도하도다. 물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추수할 것 많은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일찍들에 나가 방온 때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거두드림 모든 알고 전국 참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감사의 제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 감사합니다.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어머니 88세 생신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도님들께 식사 대접 봉헌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사랑과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고 생일 맞은 분이 두 분이 귀한 이름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모아 주십시오. 하나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배고파서 불행한 가정보다는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어서 불행한 가정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도 우리가 먹을 게 이 만나밖에 없다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세워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울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병중에 주님을 찾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잊어버린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감사의 마음 잊지 않도록 이 절기들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셨사오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 감사의 눈을 뜨고 더 복된 일이 많이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하는 자에게 더 주시고 불평하는 자에게는 많은 것을 가지고도 아픔과 불행을 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대로 잘 믿어서 정말 우리의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탄의 시험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동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땀 흘리며 수고하여 얻은 물질의 11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제목과 함께 감사의 물을 드리고 하나님 그 중에 또 하나님 두 분이 생신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는데 이 모든 예물을 주여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이 정말 복으로 이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선교 예물, 전도 예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렸습니다. 소중한 예물들 주여 하나님께서 험량하여 주시고 그 삶이 날마다 기름진 오곡백과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감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평강 중에 주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더 나은 모습으로 날마다 부흥 성장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늘 주의 이름으로 수고하시는 분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만날 그날을 생각하며 달려갈 때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볍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발걸음에 늘 찬양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595장 우리 마지막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무정홈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리라.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의 주신 복을 세워보며 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모든 영역이 다 감사와 복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 자녀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는 동산성경대학 수료 예배입니다. 수료생 1등이 특송해 주시고 세 분의 집사님 권사님이 함께 소감문을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육조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성탄 감사 예배 우리 날짜 12월 25일 11시 그리고 성탄 우리 축하의 밤 축하의 날 행사가 21일 날 우리 3부 예배 때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정책당에 있고요. 교회 김장이 이번 다가오는 금요일 날 낮 1시부터 있어요. 1시부터 있고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있습니다. 힘을 합해서 함께 교회 김장 같이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박영옥 권사님, 박영옥 권사님 오늘 만으로 88, 우리 나이로 89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미수라고 그래요. 미수라고 그러는데 우리 따님과 함께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식사 대접을 이렇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 멀리서 오시기 때문에 늘 건강 주십사하고 늘 권사님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그래도 이때까지 지키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복을 꼭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한 시간을 잠시 좀 가지고자 하는데요. 성도님들, 제가 이 교회 부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많은 분들을 우리 전도하고 했다고 상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제가 연초에 우리 추수 감찼을 때 우리 사랑의 열매를 거둔 분, 전도의 열매를 거둔 분, 올 한 해 그 전에 거는 다 셀 수가 없고 이분들에게 우리가 상을 드리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 기준은 이거예요. 일단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전도해서 등록을 시킨 분들을 드리는데 두 가지로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등록을 하긴 했는데 그분이 계속 교회를 안 나온다, 안 나오는 분에게는 이렇게 저희가 상품권을 준비했고요. 그분을 잘 이렇게 섬겨서 지금도 꾸준하게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나은 상을 드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연초에 여러분 약속한 거 기억나죠? 예, 나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는 똑같이 등록시켰는데 왜 상이 달라? 그게 아니에요. 예, 계속 나오시는 분과 계속 나오지 않는 분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 선교위원장님 앞에 나와서 저를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밑에 마이크 좀 켜주세요. 예, 카메라 치우고요.